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워십 빌리지 찬양단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김명숙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 공동체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 선택이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선택이 되었음을 그 삶과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이고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가족 중심의 어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이들은 모두 형제들이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고 피를 나누었고 그리고 가장 축복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할 그 관계가 형제간인데, 지금 언급한 이 형제들은 다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은 조금 달랐어요. 요셉은 원수로 바뀐 이 형제 관계를 다시 회복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가, 사랑이, 우애가 회복되었던 축복의 관계로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과는 관계가 안 좋으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뜻에 더욱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 간의, 특히 형제 간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 서먹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풀고 회복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가해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냐, 우리가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 요셉이 그것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안갚음, 복수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그것을 의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애굽으로 간 지 17년이 지나는 때였어요. 17년 만에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을 것이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 일은 40년 전 일입니다. 그 40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는 것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관계, 특 형제 관계를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준 것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던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배신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대신 받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 또는 제 물질적으로나 선물이나 좋은 것을 주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대신 나한테 그때 서운한 말 했지, 내 몫으로 올 거 우리 형이 가로챘지, 그런 마음들은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뇌 구조가 편리한 대로 기억을 하는지 내가 그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도 아마 어렸을 때에는 요셉에게 잘해준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억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얼마나 우리가 요셉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요셉에게 서운하게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요셉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이 형들이 왔어요.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정탐하러 온 것 아니냐 하면서 추궁을 하는데, 그때에도 모르는 척 통역관을 세워놓고 추궁을 합니다. 이들이 그때 서로, 요셉이,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히브리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히브리 말로 하는 말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상황은 자기들과 요셉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많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이들은 모르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알아듣고는 갑자기 뛰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도와주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부로 다 지우세요. 형제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잊지 않는 깊은 서운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부로 다 잊으세요. 대신 내가 가족에게 행한 악, 가족을 서운하게 한 것 없었는가? 내가 가족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것 없었는가?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그것을 말하세요. 남이, 형제가 그것을 말하면 싸움이 납니다. 당사자가 그것을 말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 그것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행복한 설 명절, 가족과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설 명절 프로젝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라고 꼭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잘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너무나도 악하게 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은 동생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요, 본인이,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든지 죽고 난 후에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다 원하십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잘 헤아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효심이 깊은 이 동생의 마음을 알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면서 동생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너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형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어쩌면 사기를 친 거지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18절을 우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친히 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할 때는 높은 요셉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히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에게 엎드릴 줄도 알고 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례가 많지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장례를 하면은 한 4번 정도의 공식적인 기독교 장으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4번 정도의 예배가 있는데요. 장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항상 이제 당신들의 부모님의 유지를 이제 전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 유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유언을 남기셨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아내든 남아있는 남편이든 나의 배우자를 가장 걱정해요. 남아있는 너희의 어머니 또는 너희의 아버지를 너희에게 잘 부탁한다. 내 몫까지 너희가 잘해주고 끝까지 효도를 잘 해다오. 남은 배우자를 자녀들에게 의탁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천국에 가니까 너희들 이 다음에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천국 소망을 전해 줍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하면서 혹 그 중에는 믿지 않는 형제도 있고 믿음에서 떠난 그런 이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로는 하늘의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려야 한다.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고 축복을 이뤄서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당신들의 부모는
원하신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복음과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남긴 적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을 잘 섬겨 효도를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도 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삶, 축복의 가문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다 하면서 요셉에게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도 용서해주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유언은 아닐지라도 그 뜻을 잘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명절에 가족이, 형제가 모일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살아계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 죽으나 그 뜻은 형제가 우애 있고 사랑하고 믿음과 축복으로 세워지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있는 행복한 이번 설 명절, 가족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형제 간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가족에게 받았기 때문에 더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형제지만 가족이지만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용서할 수는 없을지라도 갚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안 갚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 그냥 흘려보내세요. 마음은 정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애걸이 뭡니까? 간절하게 구걸하는 게 애걸이에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던져져서 거기에서 형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 나 좀 건져줘. 애걸했어요. 이때 저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37장 24절 25절 함께 보십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동생을 웅덩이에 던졌어요. 동생은 웅덩이 안에서 애걸합니다. 형들은 그 웅덩이 위에서 애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이 웅덩이에 있는 요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서 나가기만 나가봐라.
너희들 다시 한번 만나기만 만나봐라. 남보다도 더하고 원수보다 더한 저 형들. 여러분, 요셉은 그 웅덩이에 깊은 상처,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가 요셉이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간 세월 동안, 죄수로 살아간 세월 동안, 총리로 살아간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여전히 웅덩이 속에서 그 상처에,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은 나는 히브리 사람 아니다, 히브리인은 나에게서 지워버리고 싶다, 나는 사브낫 바네아 철저한 애굽 사람이고 애굽 총리고 애굽 아내와 함께 다 과거를 잊어버린 애굽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다. 이게 요셉이 처절하게 웅덩이에서, 가족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으로 대변한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증오, 배신의 그 구덩이, 그 트라우마는 그래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애굽인으로 철저하게 살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처절한 긴 시간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 노력 소용없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나는 형제에게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왜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면 언제 갚습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얼마만큼의 갚습니까?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아말렉은 어떻게 갚으십니까?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조차도 할 수 없도록 씨를 완전히 말리십니다. 사울 왕 다윗이 직접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으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으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신약에 있는 사울, 그는 복음의 가장 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에는 그는 사도 바울로 고치고 바꾸어서 복음 전도자에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요셉이 안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우리가 악을 저질렀도다 하면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이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도 은혜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자신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축복의 문은 다시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도 치유되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문도 다시 열립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정말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간곡한 말이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심장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요셉의 간곡한 말, 형제들의 심장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곡한 말은 가정마다 형제마다 그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어떤 말로 그들의 심장과 마음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간곡한 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잘 준비하셨다가 그 말로 가족과 함께 나누고 불행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행복한 설 명절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불편하시면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행복, 우리 함께 부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해의 기억을 떠올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응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간곡한 위로의 말을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 것만 기억했나이다. 받은 상처만 기억했나이다. 이제는 주여, 내가 그들에게 악을 행한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은 잊게 하시고 내가 준 상처를 떠올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가족이 되게,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저 나는 아버지 하나님, 간곡한 위로의 말, 심장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신령한 말, 그 은혜의 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그런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고 떠올리는 것, 내가 형제와 가족 관계에서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심장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하고 싸우고 다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피곤만 남아있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명절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명절을 행복함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믿음과 축복으로 장차 세워져 갈 이들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